네, 지난 6월 20일은 유엔이 제정한 세계 난민의 날이었습니다. 그리고 내일은 6.25 한국전쟁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그런데 이 한국전쟁하고 세계 난민기구와 깊은 그 인연이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유엔 난민기구가 한국전쟁 때문에 탄생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6.25 한국전쟁 당시 수많은 피난민과 실향민, 즉 전쟁으로 인한 난민을 돕기 위해 유엔 한국재건단, 웅크라라고 하는데 유엔 한국재건단이 구성되었습니다. 우리 민족은 이 유엔 난민기구의 전신인 이 유엔 한국재건단을 통해서 큰 도움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 일제강점기 때 우리 선조들은 중국 상하이로 건너가서 임시정부를 꾸렸습니다. 당시 수많은 우리 성조들은 중국으로 건너가게 되었는데 전부 다 정치 난민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가난한 한국인들은 경제적 난민이 되어서 유럽으로 건너가서 광부와 또 간호사로 살면서 이 대한민국을 일으켜 세우는데 큰 역할을 하게 되었습니다. 세계 난민의 날을 보내면서도 아이러니하게도 요즘 우리 사회에는 난민 혐오 사상이 굉장히 많이 퍼지고 있습니다. 최근 제주도에 예멘 난민 500여 명이 들어왔습니다. 예멘은 지금 4년째 내전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군이 청년들을 강제 징집해서 전쟁에 이렇게 징집하기 때문에 이를 피해서 그들이 외국으로 또 피신을 하게 되는데 그 중에 일부가 우리나라 제주도에 도착하게 된 것입니다. 한꺼번에 많이 온 것도 있지만은 이들은 이슬람 종교를 가진 사람입니다. 그래서 한국인들 중에는 예멘 난민인들을 가리켜서 테러리스트들이다, 또 살인범들이다, 또 강간범이다 하면서 이들을 혐오하는 글들을 퍼뜨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거짓 찌라시에 기초해서 난민 신청 허가를 폐지하자 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올라오게 되었는데 벌써 22만 명이 넘게 동의한 상태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을 바라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이러한 난민 혐오, 난민 거부의 모습을 보면서 그리스도인들은 어떠한 태도를 가지는 것이 바람직한 모습이 되겠습니까? 우리 교회가 요즘 묵상하고 있는 신명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한번 들어봅시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사회 안에 가난한 자가 없게 하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 가난한 자라는 것은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입니다. 이들이 먹고 살 수 있도록 모든 사회와 이웃은 적극적으로 돌보아야 된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 나그네는 오늘날로 말하면은 우리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외국인 나그네 혹은 외국인 근로자, 외국인 실향민 혹은 외국인 난민을 뜻하고 있습니다. 나그네를 환대하고 돕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인데 우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도 태어나자마자 난민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 헤롯 대왕은 갓 태어난 모든 남자아이들을 다 살해하라고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태어나자마자 애굽 땅에 정치적인 난민으로 피신해서 살다가 다시금 나중에 돌아오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지금 난민을 혐오한다는 것은 성경에도 바람직하지 못한 모습이고 인륜을 볼 때에도 이것은 바람직하지 못한 모습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더군다나 유엔 난민기구를 통해서 6.25 한국전쟁 때 그렇게 큰 도움을 받았던 우리 대한민국이 이제는 도울 차례가 되었는데 난민을 혐오하고 난민 신청을 거부하자고 게시판에 글을 올려서 22만 명이 신청했다는 것은 그야말로 부끄러운
온 세계에 부끄러운 일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나라가 한국전쟁으로 난리와 위기 속에 빠져 있을 때 세계 17개 나라는 한국을 돕기 위해 생명을 걸고 한국전쟁에 참여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이웃나라 백성이 고난과 핍박을 받을 때 그 나라까지 가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찾아온 이들을 외면하고 되돌려 보내는 것은 정의로운 모습이 아닐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빈민국도 이제는 아니고 개발도상국도 이제는 넘어서 선진국에 들어서고 있습니다. 도움을 받던 나라이지만 이제는 도움을 주어야 될 책임이 있는 나라로 변모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난민 혐오 태도를 보여주는 이 모습을 보여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난민을 혐오하고 난민 신청을 거부하는 주동자가 그리스도인들이 아닐까 굉장히 염려가 됩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한국교회는 이슬람에 대해서 굉장히 나쁘게 교육을 했기 때문에 그 앞장서서 이 난민을 거부하고 혐오하고 이 사람은 전부 다 살인자다, 강간범이다라고 말을 만들어내는 사람이 기독교라는 것이 느껴져서 굉장히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 사람을 죽이는 것이 이 땅에 살아가는 이슬람 외국인입니까? 우리나라 사람이 자녀를 죽이고 부모를 죽이고 있지 않습니까? 거리에 강간범 성폭행하는 사람이 신문지상에 이슬람 외국인입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다 거짓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모든 죄악을 이슬람에게 다 떠넘기면서 책임 전가하는 이 못된 버릇이 이 한국교회에 여전히 드러나고 있다는 사실 앞에 또 한국교회의 목회자들이, 지도자들이 성폭행과 돈을 또 이렇게 재물을 가지는 이런 것들을 전부 다 그런 식으로 돌려서 그 책임 전가하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여러분은 깨어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남북이 빨리 하나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6.25 한국전쟁의 아픔을 지금도 우리는 겪어가고 있습니다. 남북이 분단된 민족으로 슬픔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산가족은 만나지 못하고 있고 우리의 청년들은 무조건 2년 동안 군대에 들어가서 살다가 나와야 합니다. 또 국지도발 때문에 장병들이 목숨을 잃기도 합니다. 가까운 중국과 러시아를 기차를 타고 얼마든지 갈 수 있는데 아직까지 그 길이 막혀 있습니다. 남북이 하나가 된다면 국내 경제활동도 훨씬 더 좋아질 텐데 여전히 그것을 못하고 있습니다. 또 거짓질하시는 여전히 우리에게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통일 비용이 많이 든다고 통일을 거부하고 통일을 안 시키려고 만드는 조작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정확하게 계산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십시오. 통일 비용보다 분담 비용이 훨씬 더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통일 비용보다 분담 비용이 지금까지 더 많이 들어가고 앞으로 더 많이 들어갈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거짓 정보에 속아가지 말고 우리가 빨리 통일되어서 남북이 하나 되어서 한반도의 평화가 넘치고 남반도하고 하나가 되어서 세계 선교를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나라가 되기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왜 우리 민족은 6.25 한국전쟁을 통해서 고난을 겪고 있는 것일까? 왜 예멘 민족도 자기 나라에 살지 못하고 도망쳐 나와서 이웃 나라를 떠돌아다니는 이 고난을 겪고 있는 것일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왜 우리에게 고난이 닥치게 되는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세 사람을 통해서 고난의 이유를 함께 살펴보겠는데 첫 번째는 모세를 통해서, 두 번째는 욥을 통해서, 세 번째는 예수님을 통해서 고난이 우리에게 닥치는 이유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모세가 알려주는 고난의 이유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우리가 당하는 고난의 이유에 대해서 크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기 때문에 고난이 닥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신명기 본문은 저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은 너무나 큰 잘못이기에 성경은 불순종의 사람에게
저주가 있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말씀 15절부터 19절까지 말씀, 그 말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를 것이니 내가 성읍에서도 저주를 받으며 들에서도 저주를 받을 것이요 또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저주를 받을 것이요 내 몸의 소생과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소와 양의 새끼가 저주를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으리라.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 저주가 임하는데 성읍에서도 들에서도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도 저주를 받게 되고 몸의 소생도 토지의 소산도 소와 양의 새끼에도 저주가, 한마디로 말하면 들어가도 저주, 나가도 저주를 받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난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저주의 말씀이 이 19절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20절부터 시작해서 68절까지, 그 이후에 계속해서 68절까지 이 저주의 말씀이 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모세를 통해서 그렇게 오랫동안 저주의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느 성도님의 고백입니다. 젊었을 때에는 주일 성수를 참 잘하였습니다. 아침부터 저녁 예배까지 하루 종일 이것이 가장 아름다운 인생이고 또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구원의 백성과 더불어서 교제를 나누고 주의 몸된 교회를 힘써 섬기는 것이, 충성하는 것이 가장 소망이고 가장 바람직한 모습이고 값진 것이라서 그렇게 살아왔는데 한 10년 동안은 교회를 떠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돈을 벌기 위해서, 직장을 꾸려가기 위해서 교회를 떠나버렸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열심히 노력했지만은 잘 돼야 될 텐데 다 망하고 다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시금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그 사업이, 그 믿음이 다시금 조금씩 회복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주일 성수는 성경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열심히 6일 동안은 열심히 일하지만은 제 7일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그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드리면서 예배하는 것이 너무나 신앙생활에서 중요한 것이고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선포하는 너무나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그 일을 꼭 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명령을 순종하지 않았을 때에 자기가 당한 그 고난을 바라보면서 주님 앞에 다시금 돌아와 회개하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 내가 불순종했기 때문에 힘든 일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이후로는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결단하며 살아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 고난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상을 숭배하고 이웃에게 정의를 행하지 못해서, 즉 불순종해서 나라가 결국은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식민지 생활을 하게 되었고 이웃나라의 노예로 살아가게 되었고 70년 동안 식민지 생활을 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내가 혹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성찰해 보는 것은 매우 유익한 신앙 행위입니다. 그 고난을 통해 깨닫지 못했던 죄와 악을 발견하면 큰 유익이 되는 것이고 회개를 통해서 변화를 경험하면 내 삶에 선한 열매가 맺히기 때문입니다. 설령 고난이 나의 죄 때문에 일어난 것이 아닐지라도 이러한 성찰과 회개는 또 다른 죄를 깨닫도록 도와주기도 하고 내 삶을 더욱더 하나님 앞에 바로 세우는 좋은 기회가 되기 때문에 우리에게 유익이 됩니다. 그래서 힘든 일이 있을 때, 고난이 있을 때마다 주님 앞에 나와 자기 자신을 정직하게 다시 한번 성찰해보고 새롭게 변화되는 우리들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가끔 자신의 죄 때문에, 누가 봐도 자신의 죄 때문에 당하는 고난인데, 자기는, 본인 당사자는 자신의 죄 때문이 아니라고, 억울하다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들을 볼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고난의 때에 정직한 영을 내게 주셔서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이 되게 도와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것이 고난당한 자의 귀한 겸손한 자세인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 욥이 알려주는 고난의 이유입니다. 욥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고난의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사단의 시험과 하나님의 허락 때문에 고난이 닥치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정말이지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잘못한 것이 없을 때 당하는 고난입니다. 사단이 욥의 의인됨을 확인하려고 그런 마음 때문에 또 하나님께서 욥을 연단시키려고 저 천상 하늘에서 결정하신 것이기 때문에 왜 나에게 고난이 당하는지 도대체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욥이 아무리 알려고 해도 알 수 없는 고난이 바로 이런 고난이 되겠습니다. 욥기 1장 8절에서 12절까지 말씀, 우리 화면을 보면서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까?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심 때문이 아니니까. 주께서 그의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의 소유물에 땅에 넘치게 하셨음이니이다.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네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몸에는 네 손을 대지 말지니라. 사단이 곧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니라. 그렇게 물러가서 욥의 아내만 남겨두고 자녀들도 다 죽이고 그 모든 재산을 다 뺏어갔습니다. 욥의 곁에는 오직 남은 것이라고는 아내 하나밖에 남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사탄의 시기심 때문에 하늘에서 만들어진 고난이기에 욥이 어찌 이 고난의 원인을 알 수 있었겠습니까? 영문을 알 수 없는 고난이라 답답하기 그지없지만 욥은 믿음으로 견디어 나갔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었고 더 큰 복을 받아 누리는 인생으로 변하게 된 것을 우리가 욥기 후반부를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이처럼 어떤 고난은 불순종이 아니라 순종하는 사람을 더욱 강하게 연단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고난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연단을 위한 고난은 꼭 이겨나가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성숙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연단을 위한 고난을 이겨나가는 데는 여러분 어려움도 있습니다. 쉽지가 않습니다. 욥의 친구들을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욥을 찾아와서 네가 잘못해서 그렇게 되었다라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고난을 주신 것이다라고 핀잔을 줍니다. 이처럼 우리가 고난을 당하면 주변의 사람들이 찾아와서 아픈 말을 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너의 믿음이 연약해서 그렇다. 네가 죄를 지어서 그렇다. 그러므로 회개 기도를 하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가 잘못해서 당한 고난은 아니지만은 이 말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겸손히 자기 자신을 성찰해 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는 것은 또한 유익이 된다라고 생각이 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잘못해서 생긴 고난이 아닐 때는 묵묵히 이 고난을 이겨나가는 것이 우리에게 꼭 필요합니다. 언제 그 고난이 끝날지 모르지만은
믿음으로 그 연단을 이겨나가는 것입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십니다.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때가 우리에게 반드시 오게 될 것입니다. 그때까지 믿음으로 묵묵히 이겨나가는 그 고난의 연단을 이겨나가서 한 단계 더 성숙해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성폭력이나 학대나 탄압이나 이런 것은 연단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걸 통해서 우리를 연단하지 않습니다. 이런 것을 만날 때에는 이것이 신속하게 없어지도록, 이러한 고난은 신속하게 없어지도록 신고를 한다든지 주변의 사람의 도움을 받아서 그 고난에서 벗어나야 된다는 것도 이런 꼭 명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에 셋째, 예수님께서 알려주는 고난의 이유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고난의 이유, 그것은 바로 죄와 악을 대적하여 영적 전쟁을 하기 때문에 고난이 닥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의 죄와 악함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을 보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는 사람들은 돈과 권력으로 이득을 얻으면서, 그리고 약한 사람들의 것을 착취하면서 억압하면서 편하게 잘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적극 순종하셨습니다. 불의를 행하는 악한 제사장, 서기관, 장로들과 대적하면서 예수님은 정의를 외치셨고 하나님의 구원을 선포하셨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자신이 그렇게 외치셨습니다. 그래서 제사장, 서기관, 장로, 당대의 권력자들에게 큰 핍박을 받게 되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평탄한 복을 받는다고 하였지만은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순종하면 고난을 받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혀 다르죠. 왜냐하면 이 세상에는 죄와 악이 관영하고 사회 구조적인 악도 있고 사람들의 죄와 악도 많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은 오히려 고난을 받는 세대의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모세가 말하는 복하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복은 많은 차이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한번 비교해 볼까요? 먼저 모세가 말하는 복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2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같이 시작.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니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네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너를 대적하기 위해 일어난 적군들을 내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라.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들어왔으나 내 앞에서 7길로 도망하리라.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내 창고와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너를 세워 자기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니 이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할 것임이니라. 자, 모세가 말하는 복을 보시면은 그 복에는 고난이 없습니다. 그 복에는 핍박이 없습니다. 그 복에는 애통함이 없습니다. 그 복에는 가난이 없습니다. 억울함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복을 우리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인데 화면을 보시면서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복에는 고난이 있습니다. 핍박이 있습니다. 박해가 있습니다. 모세는 고난이 저주라고 말하지만은 예수님은 고난이 복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의인을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 있는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의를 위하여 살면은 고난이 없다고 말하지만은 예수님은 의를 위하여 살면은 고난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죄와 악이 많기 때문에 말씀대로 사는 것이 고난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불순종해서 당하는 고난보다 무슨 영문인지 모르고 당하는 고난보다 말씀에 순종하다가 당하는 고난이 가장 값지고 고귀한 복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고난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자발적으로 이 고난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이 악한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반드시 고난이 뒤따르는데 그 고난을 불구하고도 내가 그 고난을 자처하고도 그 말씀에 순종하기 때문에 나에게 고난이 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가장 바람직한 고난이고 가장 값진 고난이고 하늘의 상급이 넘치는 고난이고 이런 고난을 받을 때에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우리에게 당부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고난의 길을 선택한 적이 있으시죠? 세상 많은 사람들이 달려가는 그 넓은 길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좁은 길을 선택하신 적이 많으시죠? 여러분, 그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비록 고난이 나에게 다가왔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의 결단이었기에 그 고난을 피하지 않고 견디어낸 적이 있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들은 미움과 배척을 할 때 나는 사랑과 수용을 선택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편안하지 못하지고 불편하지만은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었다는 생각에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린 적 있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들은 거짓과 속임수를 선택하지만 나는 정의와 진실을 선택한 적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생각보다 힘든 삶을 살아간 적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그 힘든 삶이 왠지 더 값지고 더 보람이 넘치고 내 마음에 자부심이 생긴 그런 적이 없습니까? 다른 사람들은 자기 자랑과 자기 영광을 드러내는데 나는 남을 칭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적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의 존재감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면서 나는 다른 사람에 비해도 아무것도 아니다는 생각이 느껴져서 그래서 좀 힘들지만은 그럼에도 끊임없이 다른 사람을 더 칭찬해주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다른 사람이 기뻐하는 모습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영광 돌린 적 없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손해와 고난의 삶이 멋진 복이다, 하늘의 복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에게 고난이 닥치는 이유 3가지를 모세와 욥과 예수님을 통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물론 이 3가지 답변이 고난의 모든 원인을 다 설명해 주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매우 중요한 답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모세가 말한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서 고난을 당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런 고난은 당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욥이 말한 것처럼 알 수 없고 영문도 모르는 고난을 당하지만은 지나고 나면 연단되어서 성숙하는 고난도 있습니다. 이런 고난은 이겨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고난을 선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고난은 저주가 아니라 분명히 복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난을 받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고 말씀해 주시는 이 예수님의 뜻이 무엇인지 깨달아서 주와 함께 동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바라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마음의 결심 때문에 고난이 올지라도 그 고난을 이겨나가고 참된 복 있는 사람이 되어서 우리의 삶의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그러한 멋진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준비된 교회 모든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